오늘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코로나 사태에서 신자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여선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켜선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멀쩡한 직장을 잃고 당장에 먹고 마실 것이 없는 지경에 이른 자들도 많습니다. 정말로 여태껏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누구에게나 고통이 되는 방식의 삶이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데도 지금 강요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사태가 종식될지 관련 과학자나 의료진들조차 확답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신자들이 하나님께 이 재난을 어서 빨리 끝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앙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우리 잘못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참된 예배로 회복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열심히 토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고 아주 좋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의 모든 신자들이 새겨듣고 삶에 실천해야 될 진리입니다. 주님은 신자가 되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당신께 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신자의 그 정체성과 삶이 이전과 정반대로 바뀐 것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란 뜻입니다. 물론 이번 코로나 사태에는 종교적 요소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신자가 고난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지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하고 있는지 본문에 비추어서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셔야 될 사항은 주님은 코로나같이 누구나 겪게 마련인 현실적인 고통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고난인 질병과 가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 기대와 어긋나는 반응을 보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질병을 고침받으러 아침부터 모인 사람들을 뒤로 하고 다른 동네로 복음을 전하러 가버렸습니다. 또 불치와 불구를 기적적으로 치유해준 허다한 무리가 따르자 치유는 완전히 뒷전이고 설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마디가 질병 치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로 좋은 복이 8개 있는데 그 첫째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산상수훈에서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의 향유를 깨어 주님의 발을 씻어주자 함께 있던 제자들이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훨씬 옳다고 분개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정복해서 지배 수탈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는 일절 벌을 주거나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알다시피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이사와 성전 두 군데 모두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세금을 이중으로 내야 되므로 백성들로 가난에 더 쪼들리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사태처럼 예수님 당시에 재산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에게 공통적으로 가해졌던 고난은 바로 로마의 압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시도도 하지 않았고 그것이 잘못이라고 야단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자들이 코로나를 어서 빨리 종식시켜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아무 소용없는 일이 아닙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용과 그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신자라면 익히 배워 살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런 현실적인 고난이 아니라 죄에서 건져주러 오셨지 않습니까? 또 그 모든 고난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배척한 죄 때문이기 때문에 죄 문제부터 해결하시겠다는 뜻이었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신체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고통은 이 믿음과 무관하게 모든 세대의 모든 일들에게 일생 동안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신자란 당신께서 택해서 당신께 속하게 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당신을 미워했듯이 신자들도 미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 신자는 모든 사람이 겪게 마련인 일반적인 고난 위에 새로운 고난이 하나 더 추가된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진지하게 따져봐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대체로 믿음을 갖는 첫째 이유는 삶에서 겪는 힘든 일을 이겨내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정반대로 믿음을 가진 너희 모두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두 배로 힘든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신자들이 고난에 대해서 가장 먼저 뜯어 고쳐야 될 인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새벽마다 병을 고쳐달라, 돈을 벌어서 삶이 좀 더 여유가 있게 생기게 해달라, 이런 것들은 신자가 기도해야 될 1차적이고 중요한 제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주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고 가르치긴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루 끼니를 때우는 일이 삶의 첫째가는 과제 내지는 그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만 해도 미국 정부에서 1인당 1,200불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식량도 많은 단체에서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과 질병이 현실 삶에서 가장 심각한 위험 요소였던 바로 그때에 주님은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말했음에 더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은 강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내려주셨듯이 어디까지나 일용할 양식이지 썩어 남을 정도의 풍요와 형통을 구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 앞에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일용할 양식조차 없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굽어지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상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고 대신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코로나도 전적으로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통치하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그분이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것보다는 수동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당신께서 수동적으로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해결도 수동적으로 인간에게 맡겨 놓은 것입니다. 수동적이라고 해서 세상을 바로잡을 하나님의 권능이나 의지가 약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단순히 능동적으로 주도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수동적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분의 거룩하고 완전한 뜻인 뜻과 계획이 얼마나 많이 내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마침 지난주 금요일에 복음주의 그 유명한 존 파이프 목사가 코로나 사태는 수억 가지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는데 그 중에 신자가 꼭 깨닫고 실천해야 될 7가지에 대해서 전자책을 발간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게 했으므로 저도 곧 읽어볼 예정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환난이나 불행의 대부분은 그 근본 원인이 인간의 탓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원죄하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오직 자신의 풍요와 안락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인간 세상은 서로 먼저 최고 좋은 것을 최고로 많이 찾아려는 무한 경쟁의 터가 되었습니다. 필연적으로 시기, 질투, 경쟁, 저주, 다툼,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건 인정하기 싫어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불신자들마저도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세상 고통은 인간이 너희 책임이니까 너희가 고치라고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당신을 거역하고 타락하자 창세기 3장 18절 19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평생 동안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라는 벌을 내렸습니다.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너희의 힘든 노동으로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따져보면은 가난은 너희 잘못으로 생긴 거니까 너희가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물론 공의가 굽어지고 억울한 피해자도 있지만 그 전체가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도 완전히 인간이 잘못한 탓입니다. 박쥐를 식용으로 먹었고 또 그것을 연구하는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의 실수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한 분석입니다. 공교롭고도 은혜롭게 알다시피 레위기 11장 19절, 신명기 14장 18절에 율법에서는 박쥐를 먹지 말라고 이미 3,500년 전에 금해 놓았습니다. 지금 중국만 탓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세계인들이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과 나라별로 탐욕에 앞서서 무차별적으로 지구 환경을 오염시킨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근본적인 원인일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보다 더한 재앙이 중국이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인이 인간에게 기속되는 재난은 인간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마침
지난 수요일이 지구의 날인데 이번 사태로 차가 다니지 않고 공장 가동 등이 일시 중단되니까 대기 오염으로 최고 악명 높은 인도 뉴델리시의 푸른 하늘이 회복됐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과학자는 의료기기와 백신을 개발해야 되고 일반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힘을 합쳐서 구제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전혀 처음 살아게 될 그런 삶의 방식에도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게 실현되도록 전 인류적인 회개와 개선의 노력이 따라야 됩니다. 그 일을 교회와 교인들이 가장 앞서서 해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예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갖고 있는 아주 잘못된 신앙 행태가 하나 있는데 사실은 그거부터 고쳐야 됩니다. 자기가 실수한 것, 잘못한 것, 욕심과 죄로 타락한 것까지도 전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뻔뻔스럽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엎질러진 물도 다시 담을 수 있는 분이긴 해도 우리가 고의로 최소한 빤히 그렇게 될 줄 알고 엎질러 놓은 것까지 뒤치다거리 해주시는 분은 결코 아닌 겁니다.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죄나 허물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와 동시에 또 아니 그 이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스스로 뼈를 깎듯이 고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신자가 일생을 두고 행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 두 가지뿐입니다. 열성적인 종교 활동이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그분이 사랑하는 만큼 똑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심히 좋고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인류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 아름다웠던 원래 상태대로 보존 유지할 책임이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두드러질 변화도 대면적인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는 대폭 사라지고 점차 매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건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소절에 말한 대로 말세에서 가장 두드러진 표식입니다. 그럴수록 신자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이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실현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인간 사회가 찬바람이 생생 몰아칠 텐데 그 인간관계에 성령의 따뜻한 바람이 역사하도록 신자들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신자의 정체성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16절 전반부에 당신이 택해서 세상에서 따로 불러낸 자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필요나 이유로 하나님을 찾아서 신자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믿음이 하는 역할도 너무나도 당연히 가난, 질병, 고난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며 기도도 그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는 고달픈 삶의 탈출구를 얻으려는 뜻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믿음으로 이끌려는 통로지 그 자체가 구원이나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문둥이 10명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으나 그 중에 주님을 믿고 따른 자는 이방인, 그것도 이방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한 명을 당신의 자녀로 택하기 위해서 나머지 9명도 고쳐준 겁니다. 단순 수치로만 따지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받았어도 그분을 믿지 않는 완악한 사람이 90%나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6절 후반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다는 약속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 1차적으로 바로 앞절 15절에서
신자는 당신의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를 설명해 준 겁니다. 무조건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해야 하는 종에서 무엇이든 기도로 요구할 수 있는 친구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또 16절 본문에서 말하듯이 신자로 하여금 신자도 열매를 맺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기도에 응답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열매가 무엇이냐는 17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려는 목적의 기도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준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응답하시는 이유는 신자들이 세상에서 모두가 당신처럼 미움을 당할 테니까 더더욱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 모두 솔직하게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중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은 것과 또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자기 죄를 고치려는 기도라도 하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그것도 스스로 자기 잘못으로 일어난 것들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따로 불려나와서 예수님께 속했다는 확고한 인식이 있고 그대로 살아야만 신자입니다. 지금껏 인생을 살아왔던 목표, 방향,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요컨대 세상 사람과는 전혀 반대의 생각을 갖고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전의 삶을 유지해도 된다면은 구태여 세상에서 따로 불러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은 이 땅에서 자신의 형통과 안일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가 의미를 오직 돈에다 두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제일 먼저 돈에 많고 적음에 자기 인생이 좌우되거나 영향받지 않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일에 충성 헌신하면 서로 사랑하고 열매 맺으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게 무슨 기도든지 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세계에서는 완전히 별종인간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신성 때문이 아니고 당신의 인격과 삶의 자세가 세상 어떤 사람과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했던 자들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정죄하면서 상종도 않던 문둥병자, 창녀, 세리, 이방인, 불구자, 귀신 달린 자들과 주로 교제했습니다. 그런 자들로도 그들은 사랑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니까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유대교에서 제정한 안식일이나 정경규례 등 종교적인 어떤 형식에 전혀 매이지 아니하고 고쳐주었습니다.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사람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열광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막상 자기들이 해결해 주길 원하는 가난과 질병과 로마 박해 등에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예면해 버립니다. 대신에 너희 모두가 천하의 죄인이니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개하고 순전히 헌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모세 율법을 소지했기에 종교적으로 가장 어렵고 천국 문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야단쳤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천국과 반대로 행하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는 시골에 이름도 없는 랍비가 자기들대로 거꾸로 독사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면할 길이 없다고 정죄 선포하니까 극도의 분노와 저주가 치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을 바로 그렇게 살라고, 아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극도의 미워함을 받으라고 세상에서 택하여 불러내었습니다. 역으로 말해서 세상의 미워함을 받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 속한 것도 아니요,
세상에서 불려나온 것도 아니요. 주님의 택함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증거의 셈입니다. 신자가 된 후에 겪는 고난은 이것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해서 추구하는 돈과는 초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돈을 더 모으기 위해서 예사로 사용하는 불법적인 방안에 절대로 함께 참여하지 않아야 됩니다. 혼자서 깨끗한 척 한다는 오해를 사고, 그래서 미움을 받더라도 그들로 도덕적 영적 양심에 찔려서 죄의식을 일깨워줘야 됩니다. 또 그렇게 구별된 삶이 진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불이익은 물론이고 큰 수고와 희생까지 감수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유대교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이미 받았음에도 주님의 메시아 되심과 재림을 담대히 선포하는 바람에 산헤드린 공회에 붙들려가서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 후에 그가 보인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과 41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박해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자체를 기뻐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고 어서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겁니다. 그가 기뻐했던 내용은 그런 핍박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늘 본문 예수님 말씀처럼 신자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있고 그 정체성에 따라 살고 있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3번이나 스승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특별히 더 감회가 깊었을 겁니다.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나중에는 제사장의 하녀 앞에서까지 저주하면서도 그랬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주님처럼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유대 대통령격인 대제사장 앞에서 주님처럼 목숨도 전혀 아끼지 않고 십자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전에 그 비겁하고 치사한 베드로가 아니라 당당하게 내가 바로 예수의 수제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들 모두가 그랬다고 말합니다. 12제자들 모두가 겟세마네에서 스승을 배반하고 도망가기 바빴던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지금 단순히 그런 자기들 잘못에 대한 도덕적 해결을 한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자기들이 바뀐 그 신분, 정체성 특권과 실제로 삶에서 넘치는 생명과 기쁨이 얼마나 귀한지 매일 체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에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체험했었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간절한 심정으로 자기들을 정죄하는 자들이 더 안타깝고 애처롭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되라고 택하여 냈다고 말합니다. 이 10절 보시면은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여 선정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 다음에 내 말을 지켜 선적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럽니다. 주님처럼 세상에서 별종인간으로 살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미움을 받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여서 남겨둔 소수의 사람은 주님의 자녀로 따라 나선다는 겁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박해에도 동참하지만 주님의 그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멸망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를, 구원받을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는 지금
재력이나 권력이나 신분이나 지성이나 종교성이나 도덕성과 무관하게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완전히 무력해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불신자들마저도 절대자를 찾아서 의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선포해야 될 하나님이 마련해 준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끼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논의하는 것은 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감히 예측건데 코로나 사태가 끝나 교회 다시 모이면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금방 또 현실적 고난만 없애달라는 기도를 할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진 것을 다 팔고 모든 물건을 소유권 구분 없이 통용하는 정말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타락한 세상 풍속과는 정반대로 선한 삶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칭송까지 받았습니다.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며 열심히 사랑하며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오늘날의 교회가 본받아야 될 원형 교회이자 참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범적인 교회를 유대교로부터 큰 박해를 받게 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다고 사도행전 8장 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너무 좋고 은혜가 넘쳐서 모이는데 주력하다 보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세상에 나가서 미움을 당해야 하는데 그러는 일에 잠시 게을렀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묵인하시는 현실적인 고난은 현실적인 대응책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신자들마저도 카톡으로 전문가 의견이라고 사실은 가짜뉴스가 태반인데 얼마나 그 많이 실어 날랐습니까? 믿음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현실 문제를 정확한 전문 지식에 따라 해결하는 것도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현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당신을 닮게 그런 뛰어난 이성과 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모두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며 예수님 베드로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참으로 힘이 듭니다. 부정부패 안 하려니 수입이 적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니 친구들로부터 따돌림도 당하고 자녀를 출세에 형통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로 키우려니까 남들처럼 풍요롭게 베풀지 못해서 마음이 쓰리고 제 본성이 아직 남아서 또 자존심도 평평 살아서 우리 자신부터 최선을 다해 주님을 따라가느니 때로 지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셔야 됩니다. 아니 아주 작은 일에서라도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풍성히 주님의 은혜와 권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비록 머리 둘 곳도 없이 힘들고 고달프긴 해도 정말로 그분의 사랑과 권능이 함께 해 주십니다. 우선 예수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된 것부터도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 최고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나라는 존재와 삶과 인생 전부가 사탄에 묶여가지고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 거짓과 모략과 음란과 죄악과 흑암과 공허함과 절망과 죽음이 지배하는 그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현실이 형통하고 풍요해 줄수록 더 갈급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진리와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가치와 빛과 소망과 사랑과 생명이 풍성하게 역사하는 영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때로 지치고 힘들면 성령님의 보인도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수 있는 존재와 삶과 인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처럼 담대히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비록 적은 숙인 해도 눈물로 겸손하게 항복하는 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당장 나부터도 예수를 만나서 이전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처럼 그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을 그 일에 쓰임받고 도와주고 그걸 지켜보고 있으면 신자에게 뭐예요? 2배의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적 고난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빼앗기거나 방해받을 수는 결코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받는 어떤 미워함과 싫어함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전혀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고난이 생기면 그것을 없애는 수단으로 믿음을 동원하고 또 믿음을 갖는 동기부터 그러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소지하고 그걸 적용하는 모습은 그와 정반대의 순서라고 지금 말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고난 안에서 고난을 당해가며 주님만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 있고 고난이 뒤에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고난이 뒤가 아니라 신자가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항상 따라오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신자가 된 후에 겪는 고난은 스스로 자초하는 겁니다. 믿음을 유지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신자의 고난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오히려 더 괴로워진 것이 신자입니다. 믿음이 고난의 원인이자 사실상 실체인데 그런 고난을 없애면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풀면 신자에게는 근본적으로 환난이 없다는 뜻입니다. 불평과 고통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초한 현실적 불편함 내지 고통인데 그게 어떻게 자신에게 고난이 될 수 있습니까? 현실 고난을 두고 비나이다 어서 빨리 끝나게 해달라는 것은 교회에서 행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잘못에서 벗어나라고 세상에서 불려나온 겁니다. 일생 동안 따라올 누구나 겪는 코로나 같은 현실적 고난에 대해서는 신자는 다른 인들로 먼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자기 것을 희생하며 앞장서서 도와줘야 됩니다. 최소한도 자유와 평강 가운데 초연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스스로 자초한 신자의 두 번째이자 참 고난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는 일에 그 일에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는 언젠가는 끝납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는 더 위급한 일이라서 반드시 조만간에 백신과 치료약을 개발해낼 것입니다. 신자가 행할 일은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에도 함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땅을 바라보는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주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따로 불러내셨는데 우리들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고 계시는지 그게 과연 무엇일지 한번 따져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 베드로처럼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라는 것, 그것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상에서 따로 불러내었다고 합니다. 세상은 자기들만 사랑하게 바빠서 그렇게 사는 자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주님께 속해서 주님
악처럼 살고 있다면 당연히 미워함과 싫어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생 동안에 겪어야 할 바로 그 인생 자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오나 지금까지 교회가 모여서 오직 자기들의 현실적 고난만 없애달라는 기도에 힘썼기에 오히려 이런 엄청난 고난을 주님께서 허용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 주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상의 흑암에는 다시는 돌아가기 싫어하는 자로서 정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신자들 모두가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정말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대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 창조하신 모습대로 아름답게 회복되는 일에 하나씩 하나씩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영광을 놓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